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맹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여러분 읽으세요. 또 네 잔 곧 언잔을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소원을 받으려 하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너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그 물건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창세기 44장을 하는데 오늘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44장은 무엇이냐?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작전을 쓴, 계략이라고 하죠. 계략을 쓴 은술잔 이야기와 믿음 위에 세워진 인격자 유다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4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은 그죠? 요셉의 정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이 교훈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은 뭐 성경 몇 절 이걸 푸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용을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내용을 잘 아는 거니까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은 경건의 소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경건의 소산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만일에 이들이 거짓을 말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죠? 트릭을 썼다면은 이들에게 영화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20년 세월 속에 경건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나도 신앙생활 속에 시간이 갈수록 경건해져야 돼요. 그런데 옛버릇 습관 그거 여전히 못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그리고 장래의 하나님 나라에
행복과 영광은 올 수 없어요. 말은 영혼의 씨앗이고요. 예? 밀보리는 그죠? 곡식의 씨앗 아닙니까? 너무나 길들여지고 우리는 악의 습관이 돼갖고 제가 잰 줄을 몰라요. 진리의 사람은 영역에 있어 강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심중을 잘 아는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를 가나안으로 그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막내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붙들어 놓는 데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모든 땅은 기근이 되었는데 애굽을 가장 풍요한 땅으로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 풍요한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그죠? 정직과 형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자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에 오면은 전부 노예가 돼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노예로 들어옵니다. 자유한 자가 되기.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짐승까지도 다 내주고 곡식을 팔기 위해서 자기 땅까지도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자기 몸까지도 노예로 드려져요. 성경이 앞으로 다 나올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지, 그죠? 애굽의 기업을 받고, 다른 말로 하이 클래스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 클래스 삶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오늘과 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오는 거예요. 예,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변화받고, 그죠? 정직하며,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사랑의 성결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타락된 거짓 야욕을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결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결. 아시죠? 성결이 없는 곳에는 성령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유대 민족은 성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끝없는 죄성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사 드릴 때 대속의 짐승의 피로서 그들을 제 용서함을 받고 성결 안에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의 삶, 선민의 삶을 추구해 온 것이 구약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예. 자, 지금 요셉은 그 형제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뭐냐? 앞으로 기근이 5년 더 남았다 그랬죠. 예, 5년 더 남았어요. 아마 많이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이. 길을 아는 사람은 애국까지 양식차로 왔지만 왜 이렇게 그죠? 정직성을
실험하는가? 신앙을 실험하는가? 예. 시험을 통해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인생이 말라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라져요. 수건을 그죠? 제때 세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건에서 시커먼 냄새 나죠. 그런 거 경험해봤죠. 그런데 나는 손을 씻고 수건에다가 손을 닦았는데 손이 시큼시큼하는 거야. 눈으로 보면 수건이 깨끗한 것 같은데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 눈에 볼 때 정직하고 바른 것 같지만 마음의 소욕이 정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냄새 풍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죠? 장차 올 고난의 세월을 어려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의 거룩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참된 지도자는 현실에 그렇죠? 더러운 그릇에 빵과 물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선 그죠? 돌로 떡이 되게 해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 곡식자루 안에 언잔 나왔죠. 예? 분명히 그렇죠. 그 형제들이 뭐라는 거예요? 언잔 나온 자식 죽이겠다 그랬어. 자기의 정직성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만큼 자기들이 정직하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베냐민이 잡혀갈 때 형제들이 베냐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의 그렇죠? 지금 감정, 즉 마음속에 베냐민이 요셉에게 잡혀올 때, 그 형제들은 같은 어머니 아니잖아요. 올 때 요셉이 미워했던 동생 아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거는 이제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건요. 요셉 앞에. 만일 형제들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부정한 찌꺼기가 있었다면은, 그렇죠?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항상 기억해요. 시험은 내 심보를 측정하는 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이 요렇게 그 친구들이라든가 뭐 신학생들이 이렇게 딱 보면요, 시험이 딱 오면 심보가 그냥 드러나. 처리가 안 된 거죠. 평소에는 막 젠틀맨 같이 그죠? 그런 사람들이 딱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오면은 심보가 팍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아직 멀었다 그래 되는 거죠. 예. 만일에 이때 형제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면은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어떻게 하면 거짓말과 변명으로 그렇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 많은 세월을 이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죠? 축복된 기회를 놓쳐야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약간 그죠? 우리가 보면 형제 여기 되게 혹독하게 하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형제를 다루고 있어요. 빨래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깨끗한 거고. 뭔 말인 거 알죠? 그죠? 예. 용광로에 쇠붙이를 집어넣을 때 제대로 달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다룰 때 적당. 예. 예. 주인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욕구의 기준점을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인간 앞에도 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을 그러니까 지금 양식 사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자기 동생과 헤어지는 게 싫은 거죠.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베냐민을 붙들어 주고자 한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모든 가족을 이끌어 애굽으로 오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안 불렀으면 누가 애굽에 내려오겠습니까? 그 가나안의 그 5년 동안의 그죠? 그 고통과 기근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그죠? 짐승들은 말라 죽고 자기 애들 그죠? 잡아먹고 있죠. 사람을 뜯어먹어요. 사람을 뜯어먹어. 근데 여기서 오늘 서론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죠? 형제들이 다 주섬주섬 하는데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알리는 그 내용을 보면요.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그죠? 어떻게 저렇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할까?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비 야곱의 생명과 그죠? 막내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와. 요셉의 마음을 팍 돌아서게 만드는 건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끌면 아비도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야곱의 사고방식은 조상의 땅을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지만 섭리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끌어올리면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도 함께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위대한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대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입니다. 훌륭한 정치가나 지도자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을 아무 때나 막 드러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정 조절을 하려고 상당히 고생하지, 그죠? 그걸 안 드러내려고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좀 더 성숙해지면은 그것까지도 다 그죠?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절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성격과 그죠? 마음과 본성을 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버럭버럭 하고 막 이렇게 막 성격이 드러나고 말이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누구한테 붙어가? 그 사람 아니 말하지 마. 아이고 성격이 막 뭐랄까 성격이 뭐 진돗개 같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거죠.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요? 아이고야 아무리 연락이 대답도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그 어디가 쓰임을 받습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아멘. 예. 작은 거 충성해야죠. 작은 거 그거 뭐 하고 뭐 큰 돈이나 있으면 그때 눈 묵 뜨고 그래 합니까?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요, 정치적인 부분과 그죠? 또 가족적인 부분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예.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그래서 1절부터 13절은 요셉의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5절은 이제 그 작전을 어떻게 꾸미는가. 먼저 이 작전의 요셉의 작전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채웠지, 그죠? 곡식을 아구까지 채우고 곡식값 가져온 그 돈을 다시 집어넣었죠. 예, 그 돈은 오늘같이 여러분 종이 화폐 이런 거 아닙니다. 은입니다. 은. 뭐라고요? 원어를 보면 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은을 그러니까 은은 뭐 이렇게 안 많아도 그죠? 가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청지기가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요셉이 사용하던 그죠? 잔을 몰래 집어넣었죠.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 성격이고, 그러면 그 작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요셉의 형제들 일행이 모두 다 도둑 누명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누명을 쓰게 해놓고 검사 과정에서 누가 체포되게끔? 맞아요. 베냐민이 체포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 돈은 그들에게 그냥 은혜로 돌려줬지만은 은잔만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우리 또 정치 쏘아하는 거 비슷하게 보여. 목적이 선하면 좋은데 정치 쏘는요, 예? 그죠? 선치 못해서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 작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죠? 예. 궁극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는 형제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그냥 붙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저 형제들이 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떠한 태도로 나타나는가? 21년 전에 베냐민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죄인으로 딱 드러났을 때 그 외 형제들은 죄 없는 걸로 되죠. 드러났을 때 여전히 옛날처럼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었습니다. 아버지한테가 또 거짓말 칠 것인가? 그거 지금 그 형제들의 심리 변화를 지금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자는 히브리어로 가비아라고 해요. 가비아. 그 언잔입니다. 인도의 사제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요, 제사용으로 이 잔을 쿤디라고, 인도 용어로는 쿤디라고 불러요. 쿤디. 예. 그런데 돈도 집어 넣어주고 잔을 넣는데 이 잔은 제법 큰 잔입니다. 조그마한 이런 잔이 아니고 접시같이 요리 비슷하게 생긴 그런 잔이에요. 자, 그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이제 아침에, 그죠? 해가 뜰 때 사람들과 나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뒤로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그 부분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술잔을 도둑질했느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청지기가 술잔에 대해서, 은잔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서 점치는 잔이라 그러죠. 그죠? 점치는 잔. 자, 여기 점친다 그런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나하시, 뱀이라는 거하고 같아요. 표현이 같아요. 뱀. 예. 나하시는 속삭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하시라는 것은, 점친다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이 나하시라는 용어가 의미첨가가 되어서 주문을 애운다, 나하시, 주문을 애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본절에서는 언급된 이 점치는 그 행위는 잘 알지요? 고대 애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점치는 행위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조각을, 그리고 보석 같은 돌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을 은잔에 넣고 돌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배열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햇빛을 비치게 할 때 술잔에 바람이 불면서 술잔에 아른거리는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막 주문을 이렇게 애울 때 환상적인 것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어떤 징조로 풀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대강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요. 여러분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있죠. 예. 그 사람도 이 같은 그 잔을 가지고 점을 쳐요. 어느 기록에 보면은 탁자에 물대야를 놓고 탁자에 잔을 놓고 딱 전쟁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면서 점을 치는데 그 잔이 탁 넘어가고 대야에 풍 빠져버리더래요. 불길한 징조 맞죠? 근데 전쟁이 완전히 패해버렸대. 그들은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점지해서 상황을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점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수습
하는가? 이제 수수 그 5절에 보면 자 요셉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요셉이 점술가였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 제사장의 사이야, 맞자? 애굽의 대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애굽 고대의 풍습과 간섭에 속에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 잔 놓고 그런 점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죠? 아시죠? 꿈으로 주님이 보여주고 또 해결해 주는데 잠 놓고 점 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그렇지만은 고대 관직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스님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목탁이 없으면 뭐 있어요? 대신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목탁 있죠.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자, 요셉은 은밀한 중에서도 모든 꿈을 해석하고, 그죠? 예. 나타나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게 요셉이 은장 갖고 점쳤다 그러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죠? 그 당시 유대의 간섭과 풍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관행이죠, 일종의. 이제 언잔이 드러난 사람이 누구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이제 준한 행보를 받아야 되지, 그죠?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형제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내가 말했죠. 나머지 형제 반응이. 베냐민은 노예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 급하다 그 아버지 기다리니까 니 막 있어라. 우리가 나중에 올게 나 두고 갈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 요셉처럼 그가 죽었다고 다시 아비를 속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 죽은 걸로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이번에 또 베냐민까지 죽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들 아버지 되게 속였지, 그죠? 예. 그런데 이 형제들이 변명을 못 여는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을 아주 신통망통한 사람으로 봤어요. 왜? 잔치 자리에, 그죠? 나이대로 쫙 앉히잖아요. 나이대로 딱 앉으니까 그들이 우리 벙벙한 거야.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고 순수대로 앉혔나?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에게 그죠? 5배나 음식을 주고 그런 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의 반응을 보는 거야. 지금 막둥이가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그렇죠? 시험은 그 속에 있는 심보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심보의 반응. 음식 먹을 때도 보면, 그죠? 예? 여러 사람이 딱 음식을 먹을 때 딱 이렇게 차려놨어요. 급한 사람은 기도할 때 얼른 좀 먹고 맛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같이 먹을 때도 맛있는 거 얼른 골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음식도, 그죠?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 맛있는 거 드시라고 자기는 남들이 안 먹는 걸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벌써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요즘 큰 회사에서 뭐 할 때, 꼭, 그죠?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자기가 못 먹는다.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것을 전체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 돼. 그게 그 일을 할 수 아는 사람이야.
생활훈련 받읍시다. 생활훈련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셉은 아직 자기 신분을 안 밝혔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란 분이, 그죠? 종려란 분이 되게 신령하구나. 우리 형제들도 그죠? 쫙 그렇게 앉히고, 뭔 말인 거 알죠? 그리고 어떻게, 그죠? 우리도 모르는 언잔이 그 숨겨져 있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년 전에 나타났던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아니면 회개하고 변화된 반응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회개하고 변화된 반응.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씩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소갈머리가 어떤가를 시험하셔요. 근데 그게 시험인 줄 모르고 여전히 옛날 욕심 버릇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참 철 안 들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죠? 구원 다음으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 줄 알지요? 그게 성화의 복이에요. 성화의 복이, 그죠? 성취된 자에게 영화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수십 년대 성화 안 돼요. 습관과 버릇과 욕심과 막 하는 기교와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나다짐이라는, 그러죠? 십자가 아래 나다짐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형제를 내보다 낫게 여기는 것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죄받은 자를, 그렇죠?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십자가 정신과 사랑은 말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그죠? 상당히 안 그래요. 굉장히 오늘 교회가, 그죠? 매 맞는 원인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보세요. 도로 돌아갔을 때, 이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형제들이 전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진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 살았을 때도 그걸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런데 옛날에 가졌던 그 소욕을 10년, 20년에 또다시 그대로 드러낸다. 참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여기 형제들은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했어요. 예. 다시 죄를 반복하는 기회를 삼지 않고 유혹을 뿌리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혼자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 형제 중에 믿음의 용장 유다가 위기와 시험을, 그죠? 극복해 내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예.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잘 깨달아야 돼요. 유다는 자기 실패한 가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쓴맛을 단단히 본 거예요.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지, 그죠? 아시죠? 자기가 실수해서 며느리 다 말하고 해서 자식 낳았죠. 쓴맛을 단단히 본 사람이 유다야. 그래서 그는 위기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인생의 삶에 대한 진리를 갈고 닦은 사람이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준비된 자에게 극복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준비되지 않으면, 기름 준비되듯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때가 와도 그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섭리적으로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 세계의 재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은요, 우리를 자녀를 통해, 직장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을 통해, 건강을 통해, 물질을 통해 우리를 연단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삶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우연을 말하지만은, 요셉의 자녀 베냐민에게 드러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획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매일의 일과 가정생활,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이나 사회생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정직을 시험하신다. 매일매일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신다? 정직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상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 가기 때문에 세상 유행 따라 풍습 따라 간다고 말이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관행이라 그러는데,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어요. 뭐 예배 드리고, 그죠? 예. 뭐 10의 1조를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치 못한 불순종도 누룩처럼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 말씀보다 지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자기 혼자 딱 인상, 관상, 이거 좀 별로 아니네, 지가 판단 다 하고 있어요. 내 위에 판단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삶은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생활 전부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생활의 훈련장인가를 알게 돼요. 예, 우리 모든 생활 전부가 그래요. 예. 그래서 꼭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소한 일에 그 사람의 성격과 그렇죠? 생활, 사소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동기를 결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거, 바람이 불면 무엇이 날아가? 낙엽이, 그죠? 그죠? 솜털이 날면 낙엽이 날아가지요. 그러면은 낙엽이 날아가면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잠잠한데 창문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부는 줄 잘 몰라. 그런데 뭐이 날아가는 게 바람이 이쪽에서 요리 부네. 오케이. 예. 제가 바람 부는 사소한 사건인데요, 그것이 방향을 가르쳐 줘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야. 영적인 원리도. 예. 모든 삶의 배우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러죠? 예.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가, 그죠? 근데 참새 다섯 마리면 몇 아사리온이요? 성경에서 아니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팔려간다. 근데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우리 계산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 마리는 하나님이 덤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덤으로 준 거. 섭리를 볼 줄 알아는 거죠. 섭리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그죠? 내가 자라온 요것 때문에 생활 속의 섭리를 몰라. 고집 피우고 말이야. 고백합시다. 모든 삶의 배후에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자.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된 속성 때문에, 그렇죠? 예, 내 안경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씀과 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나가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그죠? 그 못된 속성들이 어떻게 처리받아서 인준받는, 그렇죠? 가족이 되었는가, 천국의 가족이 되었는가, 이런 걸 깨달아 나가면 더욱 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작은 깨달음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돌이키고 회개하고